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6년 8월 2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1절로 4절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또한 교독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2026년 한 해 동안 저희는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32번째 시간으로 구약의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서두 읽었던 레위기는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5개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물론 제물을 드린다, 하나님께 제사한다라고 하는 공통 분모도 있지만 그 5개의 제사는 드리는 형식이나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한 또 그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려고 하는 취지, 목적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침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죄인의 모습, 지금까지 살던 나의 사고와 내 습관과 나의 정욕적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할 때 그들은 반드시 구약의 제사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다시 시작할 방법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서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을 담아 드려야 하는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구약의 제사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죄를 없이 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긴 자들, 그런 자들만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질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약의 제사에 대하여 이해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오늘날 신약 시대에 굳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번제단에 희생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진단해보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각오와 결단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가장 첫 번째 구약의 제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용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불살라서 제물로 희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번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양이나 소,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된 제물에게 내 죄를 안수하여 전가시켜야 됩니다. 그러니 내 죄를 양이나 소에다 전가시키고 그 소를, 그 양을, 그 제물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내 죄를 전가시킨 그 양을 죽여서 피 흘리고 또 그 가죽을 다 벗긴 다음에 그 내장을 다 물로 씻고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불로 제물을 태워 드리기 전에 먼저는 가죽을 벗겨야 한다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지 않고는 그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번제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이 번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 희생제물을 준비하여 나 대신 죽이고 나 대신 죽인 제물의 가죽을 벗긴다. 결국 외형적인 것, 겉으로 드러난 것만 태운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죄,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습니다라고 하는 그 물증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죽이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생각,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 속에 있는 음란한 생각이 있으면 간음과 같다. 너희 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살인과 같다. 형제의 물건에 대한 너희 탐심이 있으면 도둑질과 뭐가 다르겠느냐. 결국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안이, 그 속은 여전히 죄와 악이 가득 차 있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태워야 할 것은 겉모습만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앞서서 가죽을 벗겨라. 겉에 드러나 있는 가죽을 다 벗겨내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불살려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결국 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 철저히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철저한 회개, 철저한 통회하는 그런 죄와 싸우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 가운데 번제를, 제물을 준비하여 내 죄를 전가시키고 가죽을 벗기라는 것은 바로 내 가죽을 벗기듯 내 겉으로 드러난 허영과 교만이라고 하는, 외식이라고 하는 가죽을 다 벗어 던지고 진솔된 마음, 정직한 마음,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고자 죄와 싸워야 한다. 그 죄
아주 적은 죄를 할지라도 불살라서 태워버려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서부터 죄를 태워버리고 하는,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케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불협한 일이 있다면 서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불협한 일이 있다면 관계를 회복하라는 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똑같습니다. 양이나 소로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합니다. 자, 안수했다면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희생해야 되죠.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이와 같이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너쪽 다리는 함께 태우지 않습니다. 그건 잘라둬요. 그건 잘라두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웃과, 불협한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을 나눠 먹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태우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화목제는 다 불살라서 태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나와 서운했던 사람들, 나와 갈등이 있던 사람들,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고기를 함께 나누며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음식을 나누며 교제해라. 그 사람과의 갈등을 풀어라. 그는 갈등을 풀 때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불협한 자가 있다면, 나와 갈등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인하여 싸우는 원수가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일부를 같이 나누며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죄를 멀리하는 것과 더불어서 화해는 내가 찾아가서 함께 나누며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매개체로 화해해라. 서로 화해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죠. 이는 내가 널 위하여 주는 바 내 몸이다 라고 하시죠.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시죠. 이것은 내가 널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면서 우리 잔을 받아 마시라 합니다. 그런데 성찬을 보면 하나의 떡 덩어리를 잘라서 서로 나눠 먹는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예수의 몸을 받아 먹는 겁니다. 받아 먹으라, 서로 나누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는 것은 결국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이웃,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화목케 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화목제가 갖고 있는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다면,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예수의 몸을 나누었다면, 서로 갈등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서로 우리 안에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과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며 서로 화목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러한 제사,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소제나 화목제와 같은 이러한 제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결국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섞여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 거룩을 잃어버려요. 우리 그렇죠? 맑은 물에 손을 넣었다 빼면 손은 여전히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시궁창 물, 더러운 물에 내 손을 담갔다가 빼내면 내 손에서도 이 시궁창 냄새와 같은 똑같은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왜? 내 손이 시궁창에 넣었다 뺨으로써 같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이겠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연을 끊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들과 사귀어야 되고 그들과 교류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나누다 보면 어느 틈인가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과 동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그들이 원하는 바를 우리도 어느 틈인가 그대로 따라가고 답습해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너희는 거룩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비록 그들과 함께 어울렸고 그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돌이켜서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 속에서 우리가 혼합되어졌던 더러워졌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거룩하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 이런 각오와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세상으로부터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과정, 그것이 바로 제사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분명한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구약의 제사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발견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전가시켜 그를 희생하는 제물로 삼은 것이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야 된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 신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 허락하신 다시 시작하는 약속입니다. 사실 이 신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이 7번째 돌아오는 77이 49, 49년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신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50년째 되는 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단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수명을 통해서 한 번 각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년이라는 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신년을 선포하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라는 겁니다. 빚이 있는 사람이라면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노예가 있다면 그 사람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내가 땅이나 혹은 집을 저당 잡혀 잃어버렸다면 원소유자,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내가 수고하여 빚을 대신 변제했기에 돌려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품값을 대신 퉁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수고, 내 노력, 내 열심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신분과 잃어버린 재산과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제사와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린 것처럼 신년의 주인도 바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약속된 자들에게, 약속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신년을 허락하사 너희가 지금까지 너의 과오와 너의 과실과 너의 게으름과 너의 어리석음과 부족함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제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이 용기입니다. 그러니 내 공로 없어요. 내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 수고와 내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자복하고 죄와 싸우되 필리까지 싸우는 내 노력만 있다면 하나님은 신년을 허락하셔서 내가 잃어버린 모든 걸 되찾게 하시고 내 죄와 허물을 사회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각오와 결단만으로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나에게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라는 겁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나 대신 희생할 제물을 준비하여 안수하고 그들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킨 후 그들을 희생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과 사귀며 죄를 멀리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죄 용서받은 자, 거룩하고자 죄와 싸워 이긴 자들에게 신년을 선포하시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놓친 것, 우리가 상실했던 그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고 원상태로 우리에게 리셋시켜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내 노력과 내 공로로 되어지는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기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